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장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의 잣대가 돈, 명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한가, 네, 가진 게 얼마나 있는가, 뭐 어느 곳에서 일하는가 이런 거를 다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결코 이런 말이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은 예.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네. 생명도 있고 구원도 네. 있고 네.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거를 알면 좀 미리 알았으면 예, 우리가 그때 알았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아서 뒤집어졌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오늘 오신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 원대한 비전을 품고 이민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계속 외롭고 계속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마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4년 전 이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회자 이은상 목사. 사실 그는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며 금융업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엘리트였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해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와 바울을 키우고자 힘쓰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이은상 목사의 고백. 지금 매일 주와 함께해서 들어봅니다. 네, 오늘은 미쿡에서 오셨습니다. 달라스 세미한 교회 이은상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미한 교회인데요. 세미한 교회, 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네. 뭐 여기에서 따온 이름인가요? 아니면 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많이들 그렇게 아시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예. 성령님의 음성. 예, 예. 물론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원래 저희 교회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세계의 세자, 미국의 미자, 한국의 한자. 그래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우와. 굉장히 이름이 담고 있는 이 의미가 비전을 크네요. 담고 세미한 교회.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예.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 세계, 비전 이루고.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게 달라스에 예, 텍사스주 달라스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몇 명 정도? 지금 한 2,000분 정도, 예? 2,000명 정도 더 많이 계시는데요. 예, 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럼요. 그렇죠. 거기 교회 한국은 왜 문 열면 교회잖아요. 달라스는 어때요? 달라스도 한인교회가 많긴 많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근데 돼요? 한인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가정교회, 뭐 작은 교회들까지 다 합치면 예. 우리 교회협의회 통계상 200개의 교회 정도가 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교민들은 몇 분 정도 그렇죠. 사시나요? 교민들은 예. 10만 정도로 알려졌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셨어요. 그래요? 서부, 동부 또 한국에서 네. 좀 값이 싸지만 좀 집이 크게 할 수 있는 또 교육이 좋은 그런 동네를 찾아오셔서 최근에는 어떤 통계 보니까 14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달라스 엄청 덥지 않아요? 엄청 더운데 예. 한국에 오니까 저는 땀이 더 나더라고요. 한국은 습하면서 예, 더운데 예. 거의 달라스는 건조하니까. 그냥 뜨겁다, 따뜻하다 예, 이런 예.
아주 태양볕이 뜨겁다 뜨거운. 정도. 예, 예. 네, 근데 땀은 별로 안 납니다. 아, 예. 세미한 교회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몇 년 됐어요? 네, 세미안교회는 2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되셨는데 얼굴로 봐선 제가 너무 젊어 보이죠? 그러죠. 예. 저는 2018년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고요. 아. 그 전에 예.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또 18년 정도 사역을 하신 우리 목사님이 네.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아, 누구세요? 서울의 예.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하고 계신 최병락 목사. 네, 최병락 오. 목사님, 또 예. 이수복 담임 사모님 예. 두 분께서 정말 10명 정도 데리고 예. 10명을 데리고 개척하셔서 2천 성도가 되는 큰 교회가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귀한 교회를 예.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자. 그래서 우리 최병락 설립 목사님, 저희는 설립 목사님이라고 네, 하는데 예. 설립 목사님, 이수복 설립 사모님을 한국으로 파송해드리고 제가 이제 이대. 후임 목사가 이대. 그럼 되었습니다. 이대가 되신 건가요? 예, 2대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세미안교회로. 이걸 오늘 공개하게 되네요. 아, 예, 나이를. 예. 35에 오, 제가 그래요. 담임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35이면 네. 그렇게 큰 교회 후임자로 세워지기는 너무 좀 어린 나이에. 너무 아가 아닌가요? 젊은 나이죠. 그죠? 젊은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축복도 해주셨지만 걱정도 많이 해주신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최병락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고 네. 미주에서 또 한국에서 부흥 강사셨기 때문에 저분의 후임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먼저 가장 걱정했고 부담이 많이 네, 커졌죠. 저와 제 아내가 늘 기도했고 정말 이 엄청난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을 컨퍼럼을 해주셨어요. 정말 확신을 주셨고 내가 이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야겠다. 제가 이 취임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청빙 투표를 하는데 예.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설교를 이제 1부, 2부 하고 났더니 예. 갑자기 최병락 목사님께서 의자 2개를 딱 앉혀놓으시더니 예. 전교인 그냥 오픈 마이크 질문을 예. 한 거예요. 예. 아무 질문이나 그냥 예. 예상치 않은 질문들. 면접 보는 거네요? 그죠. 예. 면접을 전 교인과 함께 보는 거죠. 예. 중직들뿐만 아니라 어. 그분 중에 한 분께서 성도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젊은 목사님이시고 또 부목사님들 중에도 나이가 더 많으신 목사님들도 계신데 예. 잘하실 수 있겠냐 네.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늘 성경 이외의 말이지만 예. 햇빛 있는데 그림자 있고 그림자 있는데 햇빛이 있다. 제가 젊어서 좋은 게 있다면 분명히 모자란 점이 있을 거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게 있을 텐데 예. 51%가 좋은 거면 예. 49%는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열심히 51%를 60%, 70%, 80% 햇빛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그 믿어주시고 그 말에 또 힘을 주셔서 젊은 목사지만 뒤에서 엄청 수근거려서 야 저런 얘기를 한다. 야 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불러주셔서 예. 감당하고 또 예. 기쁘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라 너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사실 설립 목사님, 설립 사모님, 이 후임 목사가 오면 10년은 예. 전임 목사님의 그늘이 있죠. 네. 그 은혜이지만 공덕과 은혜를 같이. 받고 간다. 예. 오. 덕과 은혜를.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게 딱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너무 좋은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 리더십과 그 기류가 영적인 기류가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이어만 가도 감사하겠다 하는데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이 네. 35살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이 표현이 그렇지만 가수가 이제 음반을 냈을 때 오리지널 음반이 있고 그 노래가 괜찮아서 네. 리메이크하면 이거 뜨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더 잘 네. 만들어야 되고 네네. 더 애써야 되잖아요. 이게 잘 돼 있는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뭔가를 할 때는 부담감과 버거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나와의 싸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모든 2대, 3대 예. 또 후임 목사님들의 아마 딜레마가 아닐까 예.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예.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2천 성도가 잘 항해하고 있는 세미한 호, 배라고 생각했을 때 세미한 호에 제가 제 아내와 타겠습니다. 예. 이은상 호에 응. 세미한 2천 성도가 갈아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같은데요. 네. 저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근데 그럴지언정 아무래도 정말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우리 최병락 목사님 후임이 된다는 것 정말 매 설교의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떨리고 그것이 또 저는 몰랐는데 네. 여러 방송에 네. 또 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네. 그런 자리에 오게 되니까 많이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 부담스럽고. 인간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다가 네. 코로나 때 하하. 뭐 어느 교회나 코로나 아하. 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셧다운에 힘들고 교인들이 못 오셔서 힘들었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그래요? 하셨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8년, 19년 이제 넘어서 정말 귀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19년 때 예. 크게 허락하셨는데 예. 20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저희 교회 건물을 전에 쓰던 백인 교회 네.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 이제 1.5 밀리언, 예. 100만 불이 이제 1 밀리언 달러잖아요. 100만 불 하면 한 요즘 한화로 하면 10 한 3억, 10 뭐 아마 환율로 3억. 하면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1.5 밀리언 거의 20억 되는 예? 돈을 4월 30일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럼 그 옛날 예배당을 매입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 저희가 매입을 한 상황인데 분명히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병락 목사님 때는 예. 이걸 무제한적으로 연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대요. 그런데 후임 목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 바로 갚아라 라고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이성민 집사님만큼 저도 당황해서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그쵸. 예, 전임 목사님과 했던 약속인데 이어질 줄 알았는데 후임 목사가 왔으니 계약대로 가자라고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미국적인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약간 그 전화 받고 그럼 정지 너무 상태잖아요. 놀랐죠. 예. 근데 그 전화에 심지어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텍사스주 연방 검사고 예. 또 아주 강력한 또 변호사 한 명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컨퍼런스 콜을 저한테 걸었던 거예요. 진짜 숨이 콱 막히겠다. 콱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예. 정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라이언인데 Rya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서는 if that says 1.5 million, it's 1.5 million. 다 1.5 밀리언이면 1.5 150만 불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치원 학생한테 얘기하듯이 또박 예.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도 안 깎아주겠다라는 말이죠.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예. 그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제가 정말 자는데 예. 최병락 목사님이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 또 전임 목사님 계셨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분명히 더 힘차게 나가실 텐데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정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불면증이라는 걸 경험해보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코로나 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정말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안 하면 거기에서 또 건물의 일부를 본인들이 다시 이렇게 저당을 잡아서 압류하고 뭐 가져간다 이런 협박까지 하니까요. 정말 long story short,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예? 저희 교회에 또 재정적으로 밝은 예?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또 함께 하셔서 예. 또 지역에 아까 우리 목사님 아셨는데 DBU라는 학교 제가 예. 지금 그 교수로도 예. 있는데요. 협력 예. 교수로 있는데 거기 총장님이 또 도와주셔서 좋은 변호사와 함께 그 딜을 잘 해결해서 예. 저희가 300,000 예. 한국 돈으로 한 3억 조금 넘는 돈에 예. 모든 것을 셋을 다운하고 예. 빚을 다 예. 청산했습니다. 어떻게 3억 가지고 다 해결돼 그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 서류와 제가 뭐 로열 친구들이나 또 투자은행 친구들이 많은데 예. 홍콩, 서울, 또 뉴욕 오피스에 있는 몇 명한테 도움을 구했거든요. 예, 예, 변호사애들한테. 예. 근데 이건 뭐 절대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인데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3억 돈으로 다 세틀다운을 하게 하시고 합의를 하게 하셔서 이제까지 거기에서 잠궈뒀던 그 방들 또 창고들 다 열어주셔갖고 완전히 저희 교회가 모든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때 이제 모든 교인들께 우리 중직들과 이 모든 걸 해결한 과정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저희는 코로나 때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기간이? 2달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네요, 2달이면? 길지 않았죠. 하나님이 후딱 해치워 주셨네요. 딱 해치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왜냐면 4월 30일 전에 해결이 예. 됐어야 됐고 예. 또 4월 30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허. 그래요? 정말 저는 제 생일까지 정말 10년, 20년 나이를 먹는 것 같이 그게 제 담임 목회 2년 차에 큰 연습 또 하나님의 훈련, 엄청난 훈련이었네. 큰 연단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예. 하나님이 하시고 저 우리가 옛날에 1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런 영화였나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00만 불보다 크시죠. 하나님. 뭐 하나님은 당연히 1000만 불보다 크시겠지만 어떠한 뭐 값어치보다 액수와 크시겠지만 상관없이 저한테는 150만 불에 주눅이 들었던 목사가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았는데 딱 2달 안에 닥치니까 그러면은 왜 막 자다가도 왜 가위 눌린다 그러죠. 막 그런 느낌이 왜 갑자기 문이 닫혔대, 뭐 야 교회 문 닫았대, 막 이런 것도 네. 괜히 들리고 막. 더군다나 코로나고 예. 문이 실제로 닫혔고요. 실제로 닫혔고 매주 설교가 텅 빈 네. 그냥 성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놔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에게는요 엄청난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지만 목회는 말 그대로 그런 연단과 고난의 과정 통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더 힘있게 사역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2년 만에 딱 허락하시고 그것도 빨리 통과하게 하시고 2달 만에. 정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생일 잔치 좀 크게 하시죠. 촛불을 부는데 아주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날 아주 골아 떨어져서 죽으셨겠군요. 정말 제가 그때 모든 거를 끝마치고 2020년 정말 송구영신 때에 가장 감사할 게 많고 가장 눈물이 많은 그쵸. 목사였고요. 정말 만져주신 하나님.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손찌문이 많이 묻은.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 유리볼에 있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면 손찌문이 묻어나는데 예.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손찌문이 다 묻어서 그 스노우볼에 빈틈이 없는. 빈틈없이 묻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역시나 그게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런 손찌문이었더라고요. 이제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오는 어떤 문제도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혀 큰 거 한번 맞고 두려움 나면 맞습니다. 센 거 하나 맞고 나면 잔잔한 건 일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 함께 하시니까. 예. 그냥 그래서 그런 믿음 코로나 때문에. 2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통이 커지셨겠는데요? 근데 아주 커지셨지.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증권가와 이런 데 친구가 많다 그러면은 예. 애초에 목사님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 회사 생활을 했고 아하. 금융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돈 좀 만지셨겠는데요? 예, 숫자에 되게 능하신. 네, 뭐 예. 돈을 예. 참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예.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뭐 기독교 유치원, 기독초등학교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입니다. 아하. 그 유명한 모태신앙. 모태신앙입니다. 예. 근데 결국 청년이 돼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 초등학교, 기독교 예. 그 과정을 쭉 쭉 밟으신 과정을 거예요? 겪어왔고 예.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다른 공립과 또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네네. 나중에 정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세상에 속하다 못해 세상과 하나 되어버린 저를 발견했죠. 그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밤새며 일을 했고 여기에서 가까운 여의도 증권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광화문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딜을 했던 것이 당시 정부에서 이 투자은행 육성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사를 좀 옮겨오는 아시아 헤드쿼터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작전을 우리 계속 액수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9조 7천억 들여서 저희가 한 20%를 사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입이 떡떡 벌어지는 숫자만 나오네요. 예. 근데 그 딜에 이제 참여하는 한 5명의 이제 인수위원으로 들어가고 뭐 이제 아주 한국의 탑 변호사님들이 들어가고 또 한국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부도 났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부도 날지를 모르고 이제 다운되고 있구나,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 이제 미뤄뒀던 석사 공부를 미국에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어느 날 지하철을 딱 타고 가는데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무너졌어요. 뱅크럽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박스 들고 다 회사를 나와서 직원들이 차를 타는데 제가 그 지하철 칸에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직원들 정말 뉴욕의 최고 잘 나가는 정말 소리. 애널리스트들이거든요. 뉴욕 오피스는 정말 최고들만 오는데 저는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이분들도 만나보지 못했을 그 회사 가장 회장님, 부회장님, 아시아 대표들과 함께 인수전을 하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등이 오싹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만약 우리가 인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했을까, 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을 정말 말씀이 휘감는, 그냥 지하철 어디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머릿속 생각 그냥 꽉 사로잡아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휘감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상아 봤지? 이 돈의 산이 무너진다. 너 이렇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무너진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산이다. 그 말씀을 받고요. 제가 빨리 계산해 보니까 다른 거 다 제 인생 투자해봤자 다 무너질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산이 그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독유치원, 기독초등학교 나온 그 힘이 발휘되는데 맞지, 내가 잘못 가고 있었다. 이거다.
하나님 바로잡으시고 1년 그 석사 마칠 때까지 수많은 콜링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그러셨구나.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는데 네네.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성장하셨다고. 네네. 그러면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네. 꿈이요. 뭐 물어보면 다들 뭐 과학자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꿈은 사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어렸을 적 꿈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외국어 고등학교 과도 중국어과. 예. 중국 선교하겠다고. 예. 중국 선교를 해야겠다. 예.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중국이 굉장히 라이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선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중국 선교의 길을 가다가 세상의 그런 유혹과 또 성공에 제가 빠지게 되면서 글로 간 거죠.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예,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중간에 그 빈 틀어버리지. 공간에 이제 세상 것이 들어오는 예. 그게 대학교 들어가서였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 것 같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예 갔더니 예. 당시에 제가 이제 경기도 수원 출신인데 예. 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영어 뭐 경시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뭐 1등도 하고 오늘 자랑같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예, 다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갔더니 딱 반에서 중간보다 못하더라고요. 어머, 수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오, 자존심이 확 상하네. 그러면. 정말 세상은 예. 넓고 예. 저보다 잘난 사람은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고 또 어떤 대기업의 임원 자제들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 부류가 있었던 거죠. 전 처음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원에서 댕겼는데. 그렇게 멀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너무 먼 거죠. 너무 멀었던 네, 거죠. 제가 왔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네? 무슨 대원외 고반, 뭐 한영외 고반 네, 이렇게 해서 네. 따로 준비를 했던 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이렇게 경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도 내 아들 때에는 내 딸 때에는 내 자녀 때에는 이 정도의 좀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좀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때 들어왔어요. 그걸 고등학교 때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굴레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야, 우리는 학교 끝나면 분식집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셨네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 뭐 매일 큐티하고요. 저는 신앙의 길을 이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럼 사춘기도 별로 없었네요. 잘 저희 넘어가셨네.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너는 참 사춘기도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냥 집중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을까. 근데 당시에는 분명히 배웠고 제 안에 있었지만 그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건 솔직히 가식적인 대답이고 정말 내 성공, 내 어떤 그 집안의 레거시를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유학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유학반 또 시험 봐서 들어가고 예? 그래서 또 미국 유학하고 예. 계속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쪽을 따라갔던 쫓아서. 거죠. 예. 선교하려고 중국어 배웠던 거를 예. 이제 중국의 마켓을 더 열어보겠다고 하고 이런 식의 마음이 그때 가졌습니다. 근데 네. 그때 좀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교사는 아니어도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해야겠지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출연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운 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속마음을 아십니다. 아시죠. 예.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뱉는지. 저는 그때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기 때문에 완전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회사 생활까지 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저라는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서 너는 다 경험해 보지 않고는 분명히 후회해서 돌아갈 판이니 다 한번 경험해 보고 후회 없이 끊어라. 제가 그래서 간증할 때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은상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터뜨리실 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엄청난 일이 제 인생 정말 태풍의 눈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아멘. 우리는 빨리 순종 안 했지만 네. 돌다 왔지만 네.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멋지지 않냐? 아까 그 우리 교회에 어려웠던 일들도 네. 사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증권가에서 그렇게 더 큰 네. 금액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한 2달 동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다 쓰시더라고요. 네, 다 쓰시-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다 쓰시더라 라는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유학을 가서 미국 물을 먹으면 이게 확 눈이 떠지잖아요. 네, 미국이 정말 큰 세상이었죠. 예. 저도 뉴욕에서도 공부했고 보스턴에서도 공부했고 또 공부하는 애들만 간다는. 학부 때는 또 미네소타라는 데 있었는데요. 학부 때는 오히려 참 성공을 위한 그런 길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 깊이 만져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정말 외롭게 지냈습니다. 유학생들이요. 혼자 가셨어요. 예, 혼자 갔죠. 예. 유학생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면 더 깊이 만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던가 아니면 정말 방탕의 나락으로 떨어지던가. 네.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간중간 그래도 정말 깊이 만나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붙들었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내가 이런 기억이 난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뉴욕에서 새신자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개척돼서 성장하는 유학생 중심의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신자반이 없으니까 새신자반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예. 제가 이제 그 자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유치원 초등학교 나온 실력이 발휘되는 게 사형리 뭐 브릿지 예화, 이 다리 예화 같은 걸 다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도반을 맡고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는 사실 많은 새신자 이 반 섬김이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전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뉴욕에 유학 오는 친구들이 뭐 디자인 스쿨, 뭐 음대 아주 콧대 높은 그렇죠.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랑 이렇게 1시간 정도 복음 전도하고 나면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다 예수님 믿겠다고 한두 명도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매주 뭐 10명, 15명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정말 뱅커 할 때 돈 많이 벌고 그럴 때 느끼지 못한 행복이 그때 막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듣는 사람도 변화되지만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사실 복음 증거해서 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면 바로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막 체험하셨네. 너무 저도 놀라웠고요. 제가 가끔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게 아니다. 네. 다음 주에 해도 된다. 이번 주에 하겠다. 막 울면서 제가 이제 그때 막 뱅커를 하고 나왔을 때니까 엑셀 파일로 예.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얘는 아직 영접 안 했으니까 노란색, 뭐 빨간색, 파란색. 얘는 전화를 계속 피한다. 뭐 하면서 딱 정리해갖고 계속 관리하고 예. 회사 일 하듯이 예. 하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부목사님보다 일을 더 하시네요. 예? 그때는 아주 신이 나서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보면은요. 예. 그 싹을 보면 안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예. 부르심 받기 전에 예. 제가 교사를 하면서 맡은 부서는 다 성장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은혜였던 것 같아. 네.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네. 목사님이 되시는 건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어마무시한 일이잖아요.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예. 근데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네, 너 와라. 네. 부르심을 강력히 부담스럽다. 받았고 예.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복음 전도를 예. 평생 해볼래?라고 물으시고 또 그 이후에도 저는 너무 궁금했죠. 왜 저를 부르시는지. 말도 안 된다. 예. 하나님 저는 너무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그 석사가 마치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일할 모든 자리와 진급돼 있는 포지션도 다 보장돼 있었습니다. 네. 놓기가 어렵지. 그거 다 연봉 협상도 돼 있고 다 돼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안전빵이지. 네, 완전한 완전, 안정빵. 완전. 예. 그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아까 빌립보서 말씀 시작 때 말씀하셨는데 정말 세상 모든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예. 그때 강력하게 저한테 오면서 내가 이거 붙잡으면 그 지하철에서의 그 감동이 정말 1년 내내 그게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무너질 산에 내가 더 이상 들어가서 내 인생을 바치지 말자. 하나님께 드리자. 제가 회사에 안 간다고 선포하고 다 다른 사람 뽑으라고 하고 너 확실하냐? 이거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그분이 또 뉴욕에 오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오퍼를 하셨는데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 번 입이 벌어집니다 지금.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네. 그때 사모님이 계셨을 때예요. 제가 아내와 교제하고 있었어요. 아하. 심지어 교제하고 있을 때면 일단 핸드폰 번호 바꾸죠. 네. 저도 그게 겁이 났고 예. 사실 자매에게 그때 당시 이제 교제하고 있던 제 아내에게 고백하기가 쉽진 않았죠. 그쵸. 근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부산 출신인데 네. 굉장히 쿨하고 간단하게 부르시면 가야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음 마디죠. 부르시면 가는데 가야지? 그래도 날 만나겠느냐. 그건 뭐 답을 묻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교제하는 걸로 아내가 알고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아까 목사님 내려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한동안은 제가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내려가 있던 저를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지 제가 내려놓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이게 쭉 잘나 뭐 이런 얘기 이제 주변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잘나버리잖아요. 근데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도 네. 돈 많이 벌고 그럼. 이 자식이 목사 되기로 돈 많은 장로지 가난한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한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네. 그랬을 때 기꺼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뭐 어떤 반응이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는 네. 그닥 고민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도하는 어머님이셨고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뭐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셨고, 남자니까. 그쵸. 네. 또 기대가 많으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도 네.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뉴욕에서 기도하면서 네? 제가 한국에 딱 왔는데 어? 그때 당시 뉴욕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면 네? 새벽 4, 5시에 내리는 맞아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딱 내려서 어머님은 이제 피곤하시니까 못 나오시고 아버님이 나와주셨는데 예. 차를 타자마자 예. 아버님께서 예. 저를 자네라고 부르시거든요. 예. 예. 자네 그래서 이제 뭐 할 건가? 석사 공부 끝났는데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간다는 말은 못. 예. 근데 아버지께서 대뜸 주차장 딱 시동을 걸면서 주차장 나가시면서 자네는 말을 잘하니까 아나운서나 목사를 해보는 게 어때?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래.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려. 아나운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목사를 해보는 게 어때가 저희 아버님 장로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자체가 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예. 어머님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예. 저를 보내놓으시고 예. 한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공부라도 못하게 하시든지 기대라도 안 하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많이 우셨대. 어느 날 말씀 가운데 나귀를 내어준 그 주인의 말씀을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거든 내어드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거든 내 아들을 나귀처럼. 네, 그래서 제가 나귀가 되고 어머님이 나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어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몇 살에 공부하셔서 몇 살에 끝내신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빨리 끝내신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나셨네. 네, 제가 어쨌든 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는 잘했으니까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네. 예수님이 33살에 네.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 나도 33살 전에 공부를 끝내야겠다. 만 33살 전에. 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전임 사역을 하면서 사실 박사 공부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다 그만뒀잖아요, 직장. 네, 네. 그리고 이제 신학 1학년 때 결혼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학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건 정말 제가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셨던 영역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콜링에 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딱 한 가지. 목사님들은 얼마나 버시지?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신학교 갔으면 모르는데 정말 모르고 갔어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고 처음 받은 이제 체크가 정말 예전 제가 연봉에 거의 공이 한 몇 개는 빠져 있는 몇십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을 받게 됐는데 한 달에 사례비를 많이 힘들었죠. 당황스러웠고 그러나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갔고 제가 한국에서 또 그런 회사 생활하고 뭐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그 스포츠카 팔아서 양재 그 중고시장에 팔고 그걸 갖고 이제 제가 가서 유학을 해야겠다. 그럼에도 그때도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지 못하고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주식을 했습니다. 밤에. 계속 증권가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돈 버는 거 알잖아요. 제가 알죠. 제 예. 학비와 제 생계는 내가 꾸려가니.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하면서 주식을 하게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그렇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셨어요? 저도 그렇게 예, 얘기하고 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딱 그 미국 저녁 시간이면 한국 장이 열릴 그렇죠, 때니까 그렇죠. 딱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몇 개 열어놓고 네. 시작을 하는데 네. 아주 뭐 수익률은 늘 좋았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넌 여기까지 와서도 널 믿는구나. 넌 여기까지 와서 너를 못 내려놓고 너의 힘을 너의 의지를 붙잡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다 내려놓고 다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제 모습 가운데 제 힘을 의지하려는 게 아직도 남았다는 거. 주의 종이 돼서 저는 정말 다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딱 하나 힘든 게 있다면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제 힘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걸 해야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배워가는 여정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맞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지 않아도 주식 그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도 살아 역사하시지만 그래프도 살아 움직인다는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코로나 요때쯤 예. 또 많이 내려가요. 예. 저평가된 주식들도 보이고 미국 것도 보이고 한국 것도 보이고 그러나 다시 올라오려는 것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너 믿지 마라. 너 그게 믿지 마라. 마음을 계속 예. 다스리고 끊어내는 거에 역할을 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제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거고 제 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할 거고. 보통 그러면은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저 목사님 그런 거 못 하시니까 저희한테 좀 소스 주시면 예. 저희가 불려서 많겠지. 헌금 좀 이성규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 자주 종종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 같은 분들이 계시는군요. 근데 뭐, 그러면 예. 생활은 어떻게? 사모님이 혹시 예, 제 아내는 일을 하고요. 아. 예, 저도 사역을 하고 아. 예, 지금 뭐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또 잘 섬길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저희 큰애가 우리 11살, 예. 작은 애가 6살입니다. 오. 예, 예. 거기서는 만으로. 뭐 사교육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뛰어놀겠네요. 예, 뭐 열심히 뛰어놀고 그러나 기독교 학교를 저희가 좀 아, 그래요? 보내려고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많이 그런 달라졌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예.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예. 달라스가 가장 덜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많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독교 교육을 배워서 정말 지킬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지금도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암송 구절 또 신약 구약 또 필사하고 이런 것들 또 연습시킵니다.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 사모님이잖아요. 네. 뭐 사모님이 거의 목회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사모님의 영향이 큰데요. 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사모는 뉴욕에서 네. 또 저희를 아는 지인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만나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로 만났고요.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네. 향수 예배라고 향기로운 수요 여성 예배, 향수 예배. 아. 예. 그래서 준비하고 향수 예배 전체를 디렉팅하고 네. 또 사회를 보고 또 향수 예배 때는 또 강사분들이 또 오셔서 말씀 예. 전하시고 네. 한 번은 또 말씀 이렇게 간증과 함께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 여성 사역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반응이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예, 뭐 제가 한국에 와서 네. 집회를 하면 예. 그 집회에 많이 오시고요. 어. 정말 전국 어디 이렇게 지방에서 해도 예. 어머니 아버님께서 오셔서 예. 또 말씀 들으시고 저는 뭐 너무 감사하죠. 예. 이렇게 또 함께 어머니 아버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고 지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 가족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떠나보내기 전에 목사님이 찬양을 만드셨다고요? 네. 작곡. 작사 네. 작곡? 작사 작곡을 네. 하나님이 최근에 이렇게 몇 곡을 하게 하시는데요. 진짜? 네.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예. 찬양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의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때까지 먼저는 앞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를 멀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말 앞으로 가서 또 나무라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 인생도 삭개오와 같지 않았을까? 삭개오가 성공하려고 그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가 되려고 세리장이 되는 그 자리까지 수많은 거짓말, 수많은 그런 아픔들, 상처들 있었을 텐데 그걸 딛고 올라가 19장 1, 2절에 그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부자가 돼서도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나무까지 타고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너무 저와 같다. 네, 제목은 그러면 삭개오의 고백. 부제가 예.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예, 이 찬양 들으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목사님에 대한 대본을 딱 보면서요. 그냥 쫙 이렇게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높여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도록 큰 역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세미한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아주는 모두들 떠났고 모두들 속였고 모두를 원망했지만 오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앞으로 갈게요. 나무라도 오를게요.
주님만 따를 그날을 뒤따라 갈게요. 십자가 못 박을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